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폰을 손에 놓지를 않는데, 우리들이 별 생각 없이 폰을 통해서 쇼츠나 릴스나 SNS를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또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학연수를 가기도 하고, 또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나만 이렇게 요모양요건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섬김과 신앙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자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인물인데, 그 바쳐진 그 인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말씀에 온전히 헌신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큰 위기 가운데도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도 지키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도 막아주시고 평화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해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는 일을 매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런 전적인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결국 말씀이 통치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사무엘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해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고 결국 늙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한 그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기를 원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사서로 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들이 사무엘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은 요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건데, 아직 두 아들은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돈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사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직업이 아니고 사사도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일평생 사사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무엘이 사사로서 감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기 사무엘상 12장 3절에는 빼앗았느냐 받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라카흐라는 단어를 써서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헌신을 했어도 라카흐, 자기 이익을 위해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돈벌이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인정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사가 어떠한지를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신앙은 저절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 부모님을 만나면 그 자녀도 운동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농구든 야구든 보면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정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운동을 잘해서 그 물려받아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농구 같은 경우는 허재가 잘하니까 그 아들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유전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좋은 부모 아래 산다,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빗나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좋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지금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한 그 행위대로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또 좋은 인물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그 장로들이 보기에 이 두 아들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 이유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로들이 생각한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4절 중반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라는 것.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통치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것. 마치 교회로 보면 목회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것.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바꾸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서 특별히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결국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세상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진 그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모였는데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장로들이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모였는데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 결국 이와 같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못한다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물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가기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늙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부터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부터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든 결국 영적 지도자에게 묻든 그렇게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묻는 것 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보게 되면 내 뜻, 내 소원부터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안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삐지게 되는데, 삐지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애처럼 응답될 때까지 가만히 그냥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 뜻 이루어 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금식도 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죽기 살기로 계속 기도하면 때론 응답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 응답이 좋은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떼쓰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해결책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인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여의 원어는 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떨다, 악하다, 몹시 근심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장로들의 그 요구를 듣고는 몹시 근심했다, 몸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그 해결책, 그 요구는 사무엘이 일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거절당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로 화가 나면, 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면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그 뒤에 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서도 먼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갑자기 안 좋은 감정, 화가 나면 쉽게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데, 대부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면 예수님을 믿어도 화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물건을 던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화를 그대로 표출하고 싸우자고 이렇게 말하게 되기도 한데,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려면 사람을 먼저 상대하기 전에 사무엘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부터 되어 있어요. 감정이 나빴을 때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감정의 상함이 있을 때 그때 사람에게 불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결국은 우리의 감정, 화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에 공감을 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버림당한 기분을 느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 그때부터 오늘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상처받고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그러한 증거가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도 그렇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결국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라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기에 엄히 경고하고에서의 원어는 우드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우드라는 단어에는 되풀이해서 말하다, 반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히 경고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라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때를 쓰는 어린아이에게 한 번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주셔서 설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맞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감없이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앞에서 말했던 라카으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라카으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한 단어는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원어의 이 라카으라는 단어가 조금 한글에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11절에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라고 할 때 이 데려다가가 원어에는 라카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16절에 나귀들을 끌어다가가 다 라카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 밭, 자기 추수, 자기 무기, 14절에는 자기의 신하들, 15절에는 자기의 관리, 16절에는 자기의 일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왕의 제도, 이 왕이라는 자기가 결국은 백성들의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는 자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는 취하는 제도다. 이렇게 결국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왕이 세워진 나라는 겉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큼은 아직 왕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사사를 세워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라카으, 결국 한 번도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백성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믿음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판단하게 하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사무엘은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치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일평생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른 나라와 같은 체계적인 모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늘 다른 나라가 계속 부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모세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세상과 구별된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고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는 구별된 왕이 되어야 했고, 왕이 백성을 종으로 섬겨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왕도 준비되어져야 했고 백성들도 준비되어져야 했는데,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때 조금만 참았다면 아는 다윗이 바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만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고 두 아들들이 사무엘의 그 아버지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나라가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더 참으라고 왕의 제도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쭉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택한 왕은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러한 세상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로는 신앙이 좋은 그러한 왕보다는 세상 왕이 더 좋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다 해도 이런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은 키도 크고 외모가 좋은 사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택하면 그 왕의 압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해져서 또 우리 마음에 화가 나고 이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중단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에 끌려 나갈 때는 그냥 말씀을 붙들고 한 번만 참게 되어지면 좋은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참으면 좋은 때, 반드시 좋은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번을 참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이거 하지 마라 해서 마음이 끌리는데도 말씀 때문에 잘 하지 못하다가 그 한 번 딱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과 달리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으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유혹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면 그렇게 괴롭혔던 세상 유혹이 끊어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들이 자꾸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되풀이되고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결국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결국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중심을 다하시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또 억지로 순종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에게,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세상이 좋다면, 계속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맞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거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집한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계속 씨름하고 또 내 뜻이 이렇게 있고 계속 씨름하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 뜻대로 행동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 선택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분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내 뜻과 달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걸 믿고 결국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 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때를 써서 결국은 얻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내 고집을 밀어붙여서 얻어낸 그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 얻은 응답대로 또 순종하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내 뜻과 다른데, 그리고 이 배신당한 그러한 기분도 있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좀 다르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했기에 사무엘은 그 뒤에 보면 충성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통치받는 인생, 하나님이 왕인 인생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를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통치받는 인생,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 부리다가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고 원망도 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고집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당장 내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뜻을 더욱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 계속 구별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